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죠. 이 성탄절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혹은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절기인 동시에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축제가 되는 그런 세속적인 절기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느 특정한 기독교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촌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몇 안 되는 지구촌 절기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혹은 단어들은 산타클로스 선물, 성탄 장식, 캐롤송, 성탄 축하 예배, 그리고 행사들, 휴일, 이런 이미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만 해도 교회들은 성탄절이 있는 12월 초가 되면 교회당 안에 성탄 트리를 장식해서 세우고 교회당 밖에도 반짝이는 오색 전구들로 밝힌 성탄 장식을 함으로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탄절의 분위기를 띄우고 성탄 이브에는 모든 교육 부서들을 중심으로 준비한 성탄 축하 공연을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고 성탄을 축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탄 당일 오전에는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가 오랫동안 준비한 칸타타를 보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성탄절을 아주 의미 있고 또 즐겁게 그렇게 보내곤 했습니다. 한편 성탄 당일 새벽에 또 조를 나눠 가지고 각 성도들의 집을 돌면서 새벽송을 하고 마치고 다 함께 모여서 떡국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거둔 선물들은 교회 안팎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고아원에 또는 양로원에 이런 데 갖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 그 통행이 제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80년대까지만 해도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새벽송만큼은 허용이 되어서 신자들이 새벽송을 돌면서 그런 자유를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기독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절기였고 또 무엇보다 복음 전도에 참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성도들 또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런 성탄 때만큼은 친구나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것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중요한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광장, 사거리를 위시해서 상점들마다 성탄 장식이 설치되고 그래서 밤거리의 풍경을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 상점마다 울려나오는 캐롤송이 너무나도 흔하게 들렸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에서는 일찍부터 연인과 가족들을 위한 성탄 선물들을 온갖 장식들과 더불어 풍성하게 진열해 놓고 아주 시끌벅적한 세일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구입해서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과 같지 않게 성탄절 시즌이 되어도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성탄절 분위기가 도통 실감나지 않을 만큼 조용합니다. 거리에 성탄 장식들도 별로 눈에 띄는 것도 없고 그 흔하던 캐롤송을 길거리 상점들에서도 듣기 힘들고 라디오에서도 조차 듣기 힘듭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흔하게 주고받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 대신 해피 홀로데이가 더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교회당 건물에 성탄 장식을 하는 교회를 아주 드물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성탄 축하 행사도 예전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것 없이 성탄절 당일날 겨우 축하 예배 드리는데, 그마저도 참석하는 성도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참석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성탄절 분위기는 연말연시 분위기가 성탄절을 대체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별 다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성탄절 됐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의 가정에 성탄 장식을 하는 그런 가정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성탄절 분위기를 보면서 한편 마음 깊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과연 이대로 이렇게 보내도 괜찮은 것인가? 만약에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낸다면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탄절의 유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성탄절에 선물을 교환하고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캐롤송을 부르고 이런 성탄절 문화 혹은 분위기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모습으로 성탄절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세계인들의 휴일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되게 된 계기는 1870년 미국 의회가 12월 25일 성탄절을 국가적인 휴일로 지정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 문화 분위기는 기독교 전통과 이교적인 전통이 혼합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성탄절이 최초로 소개된 것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였습니다. 1886년 12월 24일 스크랜튼 여사는 이화학당 소녀들을 위해서 성탄 트리를 세웠고, 1887년 12월 성탄절에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양말에 선물을 담아 학생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첫 번째 성탄 트리와 산타클로스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일제가 패망한 후 미 군정 시절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그것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 신자들에게 이런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 연도와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종교적 의식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종교적 행사인 부활절과 관련해서는 성경에 풍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는 부활절에 관한 암시적인 언급이 있기도 합니다. 부활절은 이미 2세기 중엽부터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성탄과 관련해서는 성경적인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비록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기사를 소개해주고 있지만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들에는 이와 관련한 기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관련 기사들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일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이런 시기에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오리겐 이런 분들의 글에서도 성탄절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2세기경에 기록된 도마 복음서 같은 외경들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기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도 예수님의 탄생일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과 관련한 언급은 3세기경부터 나타납니다. 알렉산더의 클레멘트는 당시 예수님의 탄생일과 관련해서 있었던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 성탄절이 보편적인 절기로 굳어지게 되는 것은 4세기경에 이르러서입니다. 서방교회는 12월 25일,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확정해서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정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유력하게 알려지고 있는 견해로는 성탄절과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에 널리 퍼지게 할 목적으로 당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방절기를 채용함으로 그렇게 성탄절을 지정했다라는 견해입니다. 당대 로마인들은 12월 중순경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농경신인 사투르누스, 세터데이가 여기서 나오죠. 사투르누스에게 풍작을 기원하는 사투르날리아 축제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이때가 태양신 미트라가 탄생한 날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이런 축제 대신 지키게 하므로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AD 350년 당시 로마 주교였던 율리오 1세가 로마 사람들의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성탄일을 12월 25일 또는 1월 6일로 정하게 된 것과 관련한 또 다른 설명은 3세기경 저술가인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과 탄생하신 날이 동일한 날이라는 그런 믿음과 관련한 것입니다. 서방교회는 카르타고의 터툴리안 이후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을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4일로 보았는데 태양력으로 하면 3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은 이로부터 9개월 앞선 날입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의 날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을 동일한 날로 보는 믿음은 수태고지로부터 만 9개월 후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동방교회는 수태고지일을 헬라력을 따라서 첫 번째 봄의 14일 4월 6일로 보므로 따라서 만 9개월 뒤인 1월 6일을 탄생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서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성탄절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 절기들의 방식이 기독교화된 것이 오늘날의 어떤 성탄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서유럽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이방 신전을 파괴하는 대신에 교회당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이방 절기를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이런 기독교 절기로 바꾸는 등과 같은 방식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방식 또한 그렇게 변화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전나무와 같은 상록수에 인형과 종, 선물 장식, 그리고 색색의 전구를 다는 성탄트리는 성탄 장식의 대표적입니다. 상록수는 고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관습이 있었는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따르면 고대 바빌론, 이집트, 로마인들에게 이런 관습은 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관습은 북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인들에게서도 흔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유럽인들은 동지가 되면 동지를 기념하는 동시에 악명을 쫓는 의미로 상록소에 등불과 같은 조명을 달았고, 이런 관습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흡수되는 것이 성탄 트리 장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탄 트리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일화는 마틴 루터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루터가 숲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나무 위에 쌓여있는 눈이 달빛에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루터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곧 아무리 초라한 나무라도 빛을 받으면 주변까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그는 전나무의 눈 모양의 솜과 촛불 그리고 리본 장식을 하여서 이와 같이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루터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이 아닌 그가 사용한 나무의 장식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 성탄드리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문화는 산타클로스와 선물입니다. 산타클로스라는 말은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말입니다. 니콜라스는 4세기경 미라의 감독이었는데, 특별히 이분은 남몰래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니콜라스 사후에 이런 니콜라스의 선행은 노르만족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12세기 초 프랑스 수녀들은 니콜라스 축일인 12월 6일 하루 전 12월 5일에 그의 선행을 기념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습은 유럽에 확산되어서 12월 6일이 되면 가족 중 한 명이 니콜라스의 분장을 하고 나타나 아이들에게 칭찬과 함께 선물을 주었는데, 이게 이제 17세기경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인트 니콜라스를 이 화란어로 산테클라스라고 부르게 된 것이 영미권에서는 산타클로스라는 말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12월 6일에 행해지던 산타클로스 축제가 뉴욕에 거주하던 네덜란드 이주민들에 의해서 12월 25일로 합쳐지면서 오늘날처럼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성탄절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고 절기입니다. 성탄절에 행해지는 문화와 관습은 어쩌면 이교적인 배경이 기독교 문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탄절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연례적으로 지켜오던 축일과 절기들을 폐지하면서 성탄절도 함께 폐지했습니다. 이런 칼빈의 입장은 당시 제네바 의회와 충돌을 빚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이런 칼빈의 입장을 따라서 1573년 도르트레트 총회에서 비록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그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좋다고 여겼지만 기독교 연례 행사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모두 취소하고 주일 예배 하나면 충분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을 축제처럼 여기며 그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행하였고 주일 외에 다른 특별한 절기를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관습과 종교개혁자 칼빈의 입장을 따른다면 성탄절과 더불어 부활절도 어떤 특별한 날로 지정해서 축제일로 지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활절이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절기로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같은 논리로 성탄절도 지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절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문제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따라 바르게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성탄 트리와 산타클로스 선물 등 같은 이런 성탄절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이런 성탄절 문화와 관습은 이교적인 배경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속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삼위일체 용어 사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고 초기 기독교회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학에서 교회에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비록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고 또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충분히 잘 담아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용해도 된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신학을 표현하며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없다면 신학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AI와 관련한 인간론을 얘기할 때 AI에 관련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 시대의 인간론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가이퍼의 일반론 총론을 따라서 생각해 보더라도 세상의 문화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또는 비신자들이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교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는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문화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므로 교회와 신자는 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독교 복음 전도와 기독교 문화 확산 및 사회적 교회적 권덕을 위해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문제는 삼일체란 용어의 사용과 같은 원리로 이런 성탄 트리와 산타클로스 등과 같은 오늘날의 성탄절 문화가 성경의 내용과 가르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르게 가르쳐지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바르게 실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생명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나무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창조된 세상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바로 성자 예수님 자신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성자를 통해 주시는 성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영생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생명나무와 열매는 같은 의미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탄절 트리를 이런 성경적 의미를 담아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실천하게 한다면 이런 성탄절 트리는 성탄절을 의미 있게 하는 기독교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무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상록수 나무와 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영생 이것을 선물 장식으로 오색 전등은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교회가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성탄 트리를 장식하게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사크라멘트,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성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례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예전적으로 사용하는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칼빈은 창조 세상이 성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성탄 트리를 성경적 의미를 담아서 세상에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성례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와 선물 문화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가난한 자들과 일치시켜줬고 천국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참된 믿음을 실천하는 경건의 방식으로 교회 안과 밖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는 이처럼 예수님의 교훈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탄절에 교회 안과 밖의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선물을 나누어주므로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자와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의 문화로서 산타클로스와 선물의 관습이 이처럼 성경적 교훈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 또한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키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탄절을 맞아서 특별히 세상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 선물을 나누어주는 일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실천 시민단체인 샬롬 나비가 올해도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들마다 교회 재정의 일부분을 교회 안팎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 것은 매우 옳은 것으로 교회와 신자가 성탄절의 산타클로스와 선물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교회의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 재정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라. 이것이 고대 교회가 정한 법령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날 교회가 또 신자들이 교회 안과 밖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또 교회의 전통에 맞는 것이고 이것을 산타클로스와 선물이라는 것으로 바르게 의미를 담아서 실천한다면 역시 이 산타클로스와 선물 또한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한 기독교의 복음을 잘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의 의미를 실천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성탄절을 맞아서 노숙자들이나 쪽방촌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지키는 좋은 실천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성탄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은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온 기독교의 절기로 4세기경부터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주현절 곧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의미로 시작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주현절 4주 전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6세기 그레고리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의 절기로 확대해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종말에 있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의미를 넘어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 advent라는 말은 오다, 도착하다 라는 뜻의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로마 제국에서
신적인 명예가 주어진 황제가 즉위한 후에 여러 도시와 지역들을 방문할 때 황제의 방문을 그분의 오심, His Advent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요 진정한 황제라고 생각한 초대교인들은 이 말을 구세주의 오심, The coming of our Savior라는 의미로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애드벤트라는 말에 나타난 대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 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절기입니다. 매우 이른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곧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계시록 22장 20절에 따른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역사 안에 이미 오셨다는 믿음과 더불어 동시에 이제 그 주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소망 안에서 살았던 것을 드러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성탄절을 맞아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키려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절을 그날 하루에 그냥 형식적인 그런 행사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대림절을 지킬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과 함께 대림절을 지킬 때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유익을 줍니다. 첫째는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족들과 또한 교회의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서 돌이켜 서로 감사를 나누며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대림절 할 때 매주마다 색깔이 다른 초에 촛불을 붙이는데 거기 나름대로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족들에게도 상기시키고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감사와 더불어서 회개, 용서 이런 계기로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지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인정하고 마침내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가 설 때가 올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회개와 용서와 새 출발의 계기로 삼으면서 이렇게 대림절을 지키면서 성탄절을 지키면 성탄절을 더 의미 있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